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로가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꿈이고, 그가 꾸었지만, 그는 사실 그 꿈을 해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그 여러 점술사들이나 뭐 그 옆에서 꿈을 해몽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역시 해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계시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로운 자요, 아무리 똑똑한 자요, 아무리 권력 있는 자요, 아무리 뭐 무슨 지식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뭐 이게 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사실적인 것을 보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을 믿고 그 안에서 거듭남으로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항상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믿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어야지만 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세상적인 지식으로 그냥 성경을 알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보게 되면 이 요셉의 말씀이라든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죠. 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었구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이구나. 그가 뛰어나구나. 나도 요셉처럼 되어야 되겠다. 요셉과 같이 그 꿈을 잘 해몽했으면 좋겠다. 요셉과 같은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야, 이렇게도 될 수 있네? 우연히 될 수 있네? 아닙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라라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 사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형제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가 애굽에 와서 종으로 팔렸을 때, 그 종으로 있으면서 또 주인의 아내에 또한 그 모함을 당하여서 감옥에 갇혔어요. 또한 그 안에서 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의 꿈을 해몽하여서 이제는 나가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도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30세기에 총리가 되어지는 건데 그 17세에 그가 그 꿈을 꾸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게 되면 한 13년 정도의 그러한 시간 동안 요셉은 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사실 이 시간을 그냥 보낼 때 요셉이 그냥 똑똑하다가 아닙니다. 뛰어나다가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셉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요셉이 요셉 될 수 있는가를 보라라는 겁니다. 물론 요셉이 그 안에서 그냥 그가 시간을 보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라라는 거죠. 오늘 한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걸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아, 요셉이 이것을 잘 해석하였으니까 좋게 여겼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좀 그 감옥에 있던 죄수가 아니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로가 그것을 꼭 믿어야 됩니까? 그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였다고 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꼭 그것을 인정해야만 하나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것에 대해서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선 더 많은 생각들, 더 좋은 생각들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요셉의 그러한 지혜를 본 게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그래서 38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도 38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것은 요셉의 뛰어남을 본 게 아닙니다.
요셉이 아무리 감옥에서 죄수의 옷을 벗고 이 어떠한 왕에 설 수 있는 그 의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가 젊다라고 해서 요셉에게서 무슨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그가 잘생겼을 수는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그 뭐 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요셉을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요셉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요셉을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요셉을 통하여서 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야 될까요? 우리의 뛰어남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죠. 그러나 이것을 보게 된 사람들 어떻습니까? 동일한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지금까지 전화해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도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서신소성 순례 다녀왔었지만 로마의 그 카타콤에 갇혀있던 그런 많은 사람들, 사자굴에 그 사자에게 그 콜로세움에서 뭐 그 찢겼던 그러한 사람들, 어찌 보면 박해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근데 로마가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옷을 잘 입어서였을까요? 그들이 뭐 학식이 뛰어나고 그들이 뭐 어떤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으니 너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41절 이후의 말씀, 우리 40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바로가 요셉에게 주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파격적입니다. 우리 말씀을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으로 볼 수 있지만 한번 우리가 바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던 그러한 사람, 그 사람에게 바로가 지금 무엇을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무엇뿐이라고요? 내 왕자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자신의 왕자를 빼고는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요셉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맡기는 것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죠. 요셉이 감옥에서 형통하고 또한 죄수로서 형통하고 또한 종으로서 형통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지금도 형통한 것입니다. 앞에 말씀에서 형통한 것은 우리는 그게 무슨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도 형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지금이 더 뛰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다만 그의 위치가 바뀌었다 뿐입니다. 정말 위대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요셉 자체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으나 동일합니다. 상황도 사실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의 눈이 보기에 요셉이 좀 더 영광스럽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게 영광스러움이죠. 요셉의 옷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있어요. 때가 되어질 때에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에야 비로소 요셉에게 이 자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를 맡깁니까? 41절 말씀에 오게 되면요.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꿈만 해석해 갖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요셉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은요, 이 애굽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애굽의 그런 어떠한 그 관료 체계라던가 그런 사회 문화라던가 어떻게 그러한 것들이 지역마다 어떻게 세금이 거두어지고 어떻게 그것이 관리되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여기서 총리가 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요셉이 꿈만 해석을 잘하였다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이 시간 동안 이 총리가 될 만한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마하나에서도 애굽의 통치 체계라든가 그런 것들과 비교하여서 지금 바로는 판단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연단시키시고 요셉을 준비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더 걸어온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전에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형 앞에서 꿈만 자랑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애굽에 내려와서는 어떻습니까? 왕자같이 체제고 긴 옷을 입고 다녔었지만 이제 애굽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냥 이제 종으로서 뛰어다녀야 되는 겁니다. 몸으로 다 뛰어다니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요. 위에 계시는 그러한 분들은 위에 있으신 분들은 말 한마디 하게 되면 이게 되는지 알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 현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하여서는요. 집에도 못 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행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말 한마디, 일을 하는 그런 종이 한 장, 서류 한 장을 하는가, 아니면 저도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하는 게,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시간을 보내었었죠. 그가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친위 대장의 집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정치적으로 가장 어찌 보면 핵심적인 그러한 것들이 모이는 자리였었죠. 그는 알게 모르게 그러한 것들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러한 모든 정부를 맡겼었죠. 물론 그가 그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죄수로서 갇히기 전까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가 그 밑에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친위 대장의 그 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가 모든 그러한 애굽의 적어도 친위 대장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정보는 그가 이미 섭렵하였다는 겁니다. 왜 그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을까요? 바로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요셉이 그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요. 총리가 돼서 사실은 더 힘듭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이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로 하는 일이었었는데 1학년 때 제가 컴퓨터 다루는 그러한 일들을 학교에서 잠깐 하게 됐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시켜줘도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자리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이 자리에 총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시켰기 때문이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술 만드는 자와 떡 굽는 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에 대한 것들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어졌죠.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의 그런 성향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많은 일들 가운데, 때로는 걸레 들고 박박 기어다니는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이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섭리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물론 총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또한 연단하심과 일 가운데에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시켜 가실 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42절 말씀 보십시오.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인장바지를 빼어서 그에게 주게 됩니다. 인장바지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장바지까지 빼어서 주고요.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겁니다.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제사장이 입었던 그러한 옷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마포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 같은 그러한 역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역할까지도 지금 요셉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죄수의 의복이 벗겨져서 세마포 옷이 입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바로가 타는 그 술에 태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음을 알게 하고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온 땅에서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무엇으로 합니까? 사브나 바네아로 바꾸게 되어지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게 되니까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나가서 온 땅을 순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에 설 때의 나이가 30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참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게 되어지지만 7년의 그 풍년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소출이 심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 곡식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수가 한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장남이 어떻습니까? 이름을 므낫세라고 또한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합니다. 그가 그 아들들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온의 제사장 그 딸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얻게 된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풍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뒤에 보게 되면 흉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셉이 어떤 일을 하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그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흉년이 일어났을 때에는요. 흉년이 일어났을 때는 5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각국의 기근 또 뒤에도 보게 되면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없고 55절 말씀에 보면 애굽 온 땅도 굶주리고 또한 그 56절 말씀에도 온 지면에 기근 그리고 또 56절 뒤에 말씀에도 애굽 땅의 기근 각국 백성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성취되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을 세우시고 또한 그를 다스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실 요셉은 오늘 이 말씀이 일어나기 전 하루 전만 해도요. 그는 죄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자라고 여겨짐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니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애굽 온 땅을 구원하는 자로 또한 그들에게 이 모든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삼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닐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인의 옷, 또한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였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의 옷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일을 성취하는 자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또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삼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요셉을 통하여 애국 각국에 복음을 전하고 당신의 일을 나누어 주는 자가 또한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셨듯이 또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 생명을 살리는 주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 자로 또한 삼으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 안에 또한 그 복음을 잘 나누는 우리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을 당신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바로 하루 전만 하여도 죄수의 옷을 입고 구원을 받을 자였으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당신의 양식을 또한 나누어 줄 자로 삼으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요 또한 세상과 같은 옷을 입기를 소원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것을 갈구하나 찾을 수 없는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또한 복음의 통로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샘 교회 그 이름과 같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 샘이 없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샘이 솟음으로 말미암아 그 샘을 또한 세상 사람들하고 똑똑히 보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